찬양을 많이 또 부르고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이 자리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함께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나눴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계셔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하시죠? 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계속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수많은 이야기들,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왔을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더 가져야 한다. 그렇죠? 더 인정받아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 앞장서야 돼. 네가 더 칭찬받고 네가 더 잘나야 돼. 네가 중심이 돼야 돼. 그런 소리를 많이 세상에서 합니다. 가서 봉사하라, 헌신하라, 네가 낮아져라, 참아라, 용서하라. 세상에서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 갖고 네가 올라서야 되고 네가 성공해야 되고 네가 최고가 돼야 돼. 그런데 그 소리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에 더 민감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믿음의 권속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염려가 더 크게 들리고 걱정이 더 크게 들리고 말씀보다 감정이 더 앞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너의 마음은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네. 목사인 제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결국 사람은요, 자기 안에 가득한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인생 전체가 늘 흔들거려요. 오늘은 어떻게 할지, 내일은 어떻게 할지 늘 두려움과 걱정으로 흔들흔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하면은요, 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욕심만 부려. 아유, 안 만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네. 상처가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은요,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같아도 반응이 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자 원사님이 이렇게 뒤로 가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향기가 자꾸 나네요. 향기가 나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저기 위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거든요.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이 교회 전체가 꽃향기로 가득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루틴이 생겼어요. 요즘에. 네, 요즘만 가질 수 있는 루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돌아요. 교회를 계속 돕니다. 뭐 하려고요? 네, 꽃향기 만들려고. 들어가기가 싫어. 집에선 이런 향기가 안 나거든요. 된장찌개 끓인 냄새, 김치찌개 끓인 냄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향기가 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이 향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향기가 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어라 그 정도의 권면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말씀의 통치. 그래요.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함께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 상반절만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말씀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속에 풍성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풍성이. 그래요, 풍성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아도 그냥 조금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많이 받는 게 좋아요?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옛날 분들은, 특히 예전 분들은 뭐가 크다고 그러죠? 손이 커요. 우리 집사람 손이 커요. 한 번 찌개 끓이면 3일 먹어요. 4일 먹어요. 손이 커. 네, 손이 커. 그게 풍성이에요. 아시겠죠? 찔끔. 네. 마치 우리 그런 비유를 하죠. 병아리 오줌처럼. 찔끔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찔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득.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오늘 무슨 말씀 하나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말씀의 영향을 받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풍성이. 꽉 채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실제 삶의 중심에는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번 주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바뀌어요. 현실 기준이 되고 감정 기준이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은 점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야, 어제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한 주 시작하자마자 이게 뭔가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했어요. 영광 돌렸어요.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야,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이제 걱정 없다. 걱정 끝. 걱정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 찬양 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몇 달도 아니에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광야에서 조금 어려움이 당기자, 물이 없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그 입에서 찬양하던 입술에 어떤 입술을 바뀌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바뀌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2, 3일 지났을 뿐인데 누구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래,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네. 금세 원망하기 시작하고 어제의 그 은혜, 어제의 그 기쁨, 감격 금방 사라져버려요. 왜요? 어디에 집중되니까? 환경에만 집중되니까. 환경이 바뀌자 내 마음도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니까.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은 같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벽만 보았어요. 안 돼, 할 수 없어. 장벽만 보았고 문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정탐꾼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밥이야. 우린 메뚜기 같아. 우린 할 수 없어. 우리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잡혀주고 난리가 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에 무엇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냥 비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마음 비우며 살래. 아니에요. 결코 우리의 마음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비우면 무언가가 반드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에 있지 않으면요, 결국 염려가 중심이 되고 근심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약해지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식어지면은 감정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등과 빛이래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멀리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옛날 초롱불 들고 다니셨죠? 멀리 비춰줍니까? 100m 보여줍니까? 하물며 15m 보여줍니까? 아니에요. 등불에 어디까지 비춰주는 거예요? 내 발 앞에요. 내 발 앞에. 바로 앞에. 1m 앞에 비춰주면 잘 비춰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려면 멀리 보여주시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요. 네.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갈 길을 분명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모든 미래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야, 너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너 2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좋을 것 같죠? 저한테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의 목회를 다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저는 목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잘 될 거야 하면은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고 보여주셨으니까 나 이제 안 해. 하나님이 아시겠지? 아무 안 해. 네. 고난길이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고난 받는데 내가 여기 왜 있어? 난 빨리 다른 길 가야지. 그런데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역경도 만날 수 있고 구덩이도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풍랑도 만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시험 가운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드셨습니다. 상황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감정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버티기 시작하면요, 신앙은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말씀이다. 그래, 신앙은 말씀이에요. 네.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흔들리던 내 마음도 붙들어지는 거예요. 원망하던 입술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함께 하시죠. 말씀으로 살아가자. 아멘. 우리 사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는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16절. 자, 16절 후반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은 여기서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야. 나만 잘하면 돼. 내 신앙만 지키면 돼.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 반쪽 신앙이에요. 그건 반쪽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어디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혼자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나 혼자 뜨거워졌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깊이 자리 잡았으면 그 은혜와 말과 그 은혜가 말과 태도와 관계 속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란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혜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차. 피차. 그렇죠. 서로예요. 서로예요. 네. 피차. 서로.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여기서 피차라는 것은요, 함께 서로가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누군가 나한테만 말하고 나는 받기만 하고 난 듣기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피차.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는. 권면하다 이 말은 단순히 충고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낙심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혹시 넘어졌어요. 시험 들어서 지금 아파하고 영적 침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구경만 하지 말고 가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시대는 사람을 세워주는 말보다 무너뜨리는 말이 훨씬 많은 시대입니다. 실수하면 쉽게 판단해버려요. 저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조금만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나랑 틀리니까 비난해요. 그 사람을 비난하기 바빠요. 사람을 기다려주기보다 정지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그렇죠? 세상에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세상에서요, 3명, 4명 이렇게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막 수다 떨고 막 얘기해요. 근데 누가 화장실 잠깐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화제가 화장실 가는 사람이 그런데 제 말이야. 쟤 왜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음 사람들은 화장실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내가 끝까지 참는다. 그게 뭡니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비난이에요. 정죄의 언어예요. 좋은 얘기 안 해요. 늘 험담하고 늘 꾸짖고 서로 비난하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무너뜨리는 언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입니까? 세워주는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말. 그래요. 살리는 말.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치유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잊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에 서로가 또 나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내 짐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힘들어. 내 짐도 무거워. 나는 몰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라. 서로 그 짐을 함께 지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도 함께 품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그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른 사람들은 이미 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 달랐습니다. 이 여인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와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판단보다 은혜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시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언어가 내 안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진정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아시겠죠?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거예요. 아유 안 봤으면 좋겠어. 아유 싫어. 아 미워. 이게 아니라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부부간에 특히 부부간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사랑한다. 아침마다 눈 떴을 때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 왔을 때도 성도들을 함께 바라면서 사랑한다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음, 이 은혜의 언어를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사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붙들어주는 교회, 상처를 숨기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는요, 삶 전체로 예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예배당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주일 1시간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보이는 이 1시간의 모습이 우리의 전체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 1시간의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꾸밀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꾸밀 수 있어요? 거룩하게 꾸밀 수 있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보기 좋게 꾸밀 수 있어요. 요 1시간 딱 끝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봄바탕은 그 언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진짜 내 봄바탕이에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삶을 그래서 따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말하지만 집에서는 쉽게 그 은혜의 말이 사라지고 화를 낼 때가 많아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때만이 아니라 이 모습이 어느 때까지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에 이 예배의 마음, 이 예배의 모습, 이 은혜의 모습이 계속 연장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찔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김문복 목사님이요. 그래요. 제가 아니 농담이에요. 네, 그래요. 각자가 다 찔릴 거예요. 그렇죠? 야,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또 기도 가운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은 자꾸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일할 때도 가정을 세워갈 때도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엇을 하든지.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는 말은요, 단순히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장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은요, 거창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화내고 싶은 순간에 그 화를 좀 참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 내 자존심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 힘들어도 맡겨진 자리에서 더 충성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방향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방향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는 삶.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쉽게 안 나와요. 그런데 누구를 힘입을 때요?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주님을 힘입고 그 안에 계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석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고백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칠게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정말 보이세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좀 더 눈을 크게 떠봐. 네. 그래요. 엄마 안에 예수님이 보이고 아빠 안에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우리 현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말씀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주신 이 음성,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채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중심에 오직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채워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